번 설명해 왔듯이 우리가 가르침을 줄 때 최상으로 가능한 가르침을 내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최상이라는 개념을 다루기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이것이 물론 놓고 그리고 낳고 그리고 비교들의 이원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이루려고 시도하고 있는 특정 사람들의 적합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신념체계에, 그들의 의식상태의 가르침을 적합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내가 불교의 가르침들을 가져다 주었을 때 힌두사회가 최고의 사제계급의 고고한 지식인들과 면세 인위적인 많은 우선 개념들과 함께 아주 엄격하게 되어왔고 그들이 의례의 외형적인 여정 속으로 굳어져 왔었던 상황을 당신들이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당신들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났던 인도의 고행자들이 있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전승을 가졌고 이들은 마음의 감옥을 제공하는 육신을 징벌할 한 가지 방법으로서 가까운 모든 종류들의 극단의 수단들과 고문들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 시대의 많은 영성인들이 한쪽 극단이나 다른 극단에서 그들이 있어야만 했다고 생각했었던 그 틈을 메우는 것이 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어떤 극단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어딘가에서 발견되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중도의 개념, 특히 동양권 문화에서 온 당신들이 서구적인 생각에 더 선형적인 따라서 중도를 두 가지 극단들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서양에서 오늘날 갖고 있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양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특히 그 시대에 그것은 낡은 접근 방식들을 벗어난 무언가로 있는 서로 다른 개념, 서로 다른 함축을 가졌었습니다. 질문, 우리는 중도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이 두 가지 이원론적 극단의 중간이 아님을 압니다. 이제 왜 중도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우리가 가르침을 줄 때 우리는 가능한 가장 높은 가르침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개념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높고 낮음과 비교의 이원론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특정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문화, 신념체계, 의식 상태에 맞게 가르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의 가르침을 내놓았을 때 힌두 사회가 브라만의 많은 인공적 구성물에 너무 경직되어 그것들이 의식의 외부 경로로 굳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도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조치와 고문을 통해 몸을 가하는 금욕주의자들의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음. 그래서 당시에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한쪽 극단이나 다른 극단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어떤 극단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 사이가 아니라 다른 접근 방식으로 어딘가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특히 동양 문화에서 중도의 개념은 서구의 마음이 보다 선형적이어서 중도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서구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두 극단 사이의 지점. 반면 동양인의 마음, 특히 그 당시에는 오래된 접근 방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다른 개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